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과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을 먼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출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영상 보면서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40일 우리가 교회입니다. 3주차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훈련, 우리 성숙에 대해서 나누었죠. 하나님 우리가 점점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훈련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말씀이 도전이 되었습니까? 오늘 3주차는 전도에 대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에 대하여 우리는 3주 이번 주간에 나누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 공동체 고백문 같이 한번 하고 시작하도록 하죠.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빚진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멘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목적 가운데 하나는 우리를 통해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는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목적 가운데 하나는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숨기는 그 모습을 통해서 주변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숨기게 만드는 제사장 역할을 하는 민족과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선민의식으로 너무 강하게 무잘됨으로 이방인들이라고 부르며 그들과 구별 짓는 일에 너무 지나치게 집중함으로 다른 민족들과 담을 쌓고 말았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소명을 이루지 못했던 것이죠. 안타깝게도 이 시대 교회와 성도들,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 역시 이런 잘못을 범하기가 참 쉽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구별된 삶을 사는 성도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결코 세상과 담을 쌓는 것이 아니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통로로 하나님은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신 목적은 이유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그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한 가지 역할이 그들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으로 보냄받은 전도자로서 살아가려면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하셨는지를 기억하며 그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심정을 품고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주님의 심정을 지닌 전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9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면서 세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을 하고,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시는 사역을 하셨죠. 예수님의 지상생애의 핵심 세 가지 사역을 했죠. 복음 전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일,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을 하실 때 어떤 심정으로 하셨는가 하는 것이 이어지는 36절에 나오고 있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리라.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하셨다고 말합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그들을 섬기시고 사역하시는 이유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우리말 번역으로 불쌍히 여기다라고 번역된 헬라가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인데 마태복음에 5번, 마가복음에 4번, 누가복음에 3번, 이 공간복음서에 12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내장, 이 심장, 내장이 뒤틀릴 정도로 안타까워한다. 그럼 굉장히 우리가 안타까움이 있을 때 이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간절한 안타까움이라는 것이죠. 그 무리들을 우리 주님 보실 때마다 그 마음에 큰 아픔과 안타까움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왜?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았기 때문에. 목자 없는 양, 어디로 가야 할지, 가야 할 방향을 모르죠. 어디에 꼴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다르게 말하면 무엇이 그를 풍요롭게 할 것인지를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기진하고 지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목자 없는 양의 상태라는 그림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볼 때, 우리 주변 사람들을 볼 때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되죠. 특별히 주님을 알지 못해서 인생의 참된 방향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 무엇이 정말 우리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지를 모르고 세상에서 만족을 구하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며 헛된 것에서 만족을 찾으려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처럼 아픈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돕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경제적으로는 풍요합니다. 회사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지만 가족들을 부양한다는 명목으로 일 중독에 빠져 살다 보니 정말 중요한 가족과의 의미 있는 대화를 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아버지들, 가장들이 많이 있죠. 겉으로는 명품으로 치장하고 귀부인처럼 보이지만 속은 썩을 대로 썩어서 하는 일이라고는 맨날 맛집 탐방 다니고 골프채를 휘둘러 버리지만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지 못하다 보니 우울감에 빠지는 그런 여성들. 겉으로는 풍족하게 사는 것 같지만 인생의 참된 가치와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들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눈을 가지고 보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우리 속에 있어서
다가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고 우리가 하는 생명의 복음을 할 수 있으면 나누기를 원하는 삶을 살기를 우리 주님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우리에게 이런 심정이 사라져버리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때로도 우리도 방황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어떤 길로 가든지 때로는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지으셨고 우리의 인생은 우연이 아니라 목적이 있음을 알기에 그리고 그 복된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생명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어디에서 우리가 이 복음을 나누어야 할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너무나 잘 알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떠나면서 이 부탁과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은 모두 예루살렘에 있었죠. 예루살렘에서 시작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시작하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가까이 있지만 잘 모르는 사람들과도 관계를 맺으면서 복음을 전하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땅끝 모든 사람 모든 민족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 우리에게 어떤 경영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세일즈맨이 되라고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변호하는 변호사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데 증인이 무엇입니까? 본대로 경험한 대로 말하는 자들. 우리가 주님을 만난 후에 우리의 인생이 변한 것들, 내가 알고 있는 주님, 그것을 나누는 것이죠. 이것은 불가능한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능히 할 수 있고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예루살렘. 우리 주변에 있는 가까운 여러분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거기에서 시작하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병의 고침을 받은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그래서 예수님께 병 고침을 받은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 함께 다니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나는 네가 나를 따라다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8장 39절에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예수님께서 집으로 돌아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됩니까? 바로 우리 집부터 시작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이웃,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친구, 가족, 직장 동료, 이웃, 우리가 다니는 장소에서 만나는 알고 있는 사람들, 자주 만나는 사람들부터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너의 예루살렘에서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거듭나게 하신 후에 바로 천국에 이르지 않게 하셨을까요?
천국은 완전한 곳입니다. 그러나 이 땅은 많은 문제와 시험과 죄와 유혹이 가득한 곳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이후에 그대로 그전에 이 땅을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천국에 가서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아마 더 열정적으로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할 수도 있을 것이고 교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평안한 쉼과 안식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서는 못하는 일,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계속해서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아직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 나누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함께 교회 가자고 초청해주지 않았다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줌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하늘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나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 중에 한 가지가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 이웃들, 동료들,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뉴스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이 굿 뉴스이지 않습니까? 단순히 이 땅에 무엇을 주는 좋은 소식이 아니라 영혼과 관계되어지는 너무나 좋은 소식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누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할 수 있으면 한 사람에게라도 더 다가가시고, 여러분 가정에 아직까지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여러분의 예루살렘에서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어디로 가라고 말씀합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가라. 우리와 가까운 곳이지만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가던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 용기 있게 나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그 결과가 영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이 땅의 일시적인 무엇과 연결되는 좋은 소식이 아니라 인생의 영혼을 좌우하는 것이죠. 영혼을 어디에서 보내느냐,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달린 문제입니다. 그러기에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감당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살았죠.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되고,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함이니,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들에게는 헬라인처럼,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처럼,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 여러 모양 그들과 같이 하려고 했죠. 왜? 바울이 줏대가 없어서 그런 것 아니죠. 어떻게든 그 사람과 관계를 맺어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말하죠. 이걸 우리에게로 적용한다면 우리는 성도들끼리만 어울리지 않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들끼리 만나고 교제하는 거 참 좋죠. 편하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신앙에 익숙해진 후에 만나면 참 불편할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리를 만드는 사람이지 벽을 쌓는
사람이 아닙니다. 초론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잘못 이해해서 세상 사람들과 벽을 쌓는 잘못을 교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종 신앙이 좋다는 사람은 세상과 끊고 사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 벽을 쌓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반복적으로 세상을 향하여 가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지상명령에도 가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여러분의 교제권을 혹시 제한해 놓고 있지 않으십니까? 복음을 위하여 넓혀 가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음을 나누는 이 일에 우리의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강조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고 말씀하죠?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 말은 복음을 위하여 희생한 자는, 헌신한 자는, 이건 얘들이죠.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것들을 포기한 자들,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대. 현세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현세에서는 뭐가 따라옵니까? 박해를 겸하여 받고,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도 경험하지만 동시에 박해도 받고, 그리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나니라.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삶, 그것 때문에 희생하는 삶, 포기하는 삶은 현세에서도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복을 경험할 수 있고 내세 영원한 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것이죠. 나와 복음을 위하여 너희들이 한 일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헛되지 않는다. 또 어디까지 나가야 된다고요? 땅 끝까지 가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 세상을 마음에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나의 세계를 넘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세계적인 분이시죠. 우주적인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그의 자녀된 우리들도 우리의 이 세계관이 세계적이어야 돼요. 여러분, 너무 여러분의 자신의 세계에 갇혀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팔레스타인 땅밖에 모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뭘 보라고 말합니까? 온 천하 만민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같은 목사들을 모아놓고 말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선교사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당시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던 평범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향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온 천하 만민을 품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명령이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되어졌겠습니까?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말했을지 모릅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대륙을 건너는데 안전한 배도 발달되지 않습니다. 바람을 타고 가는 배를 타고 다녀야 되는 그런 때죠. 교통수단이라고 해봐야 짐승, 말이나 낙타를 타는지
아니면 걷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온천하 만민을 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비행기, 배, 차, 버스, 자동차, 세계가 지구촌이 되어가고 있고 날마다 더 좁아지고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어느 곳에나 갈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뿐 아니라 인터넷이 보급되어지고, 그래서 점점 좁아지고 있죠. 우리는 지금 집에 앉아서도 다른 나라 어느 곳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집사람과 산책을 하는데 우리 집사람 동생이 미국에 사는데 지금 딸 방문하려고 스페인을 갔습니다. 스페인 갔는데 거기 공항에서 카톡을 보냈습니다. 거기하고 여기서 지금 막 대화를 하고 삽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런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기에는 훨씬 좋은 시대, 물론 영적으로 악해져 가기 때문에 힘든 면도 있지만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로 지금 여러 민족 사람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대구에만 해도 그들을 위한 교회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정말 그들에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 우리 주님의 이 명령을 우리가 함께 감당하려고 할 때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사고방식,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의 틀이죠. 이것을 깨트려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목사님은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세상적인 그리스도인, 영어로 월드리 크리스찬, 다르게 말하면 세속적인 그리스도인, 세상과 짜고 세상에 묻혀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지, 아니면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그분의 표현은 월드 클래스 크리스찬이 될 것인지 선택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계를 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종종 우리 땅 여기도 전도할 사람 많은데 무슨 선교냐?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것을 같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천국에 갔을 때 당신 때문에 내가 복음을 듣고 여기 천국에 있을 수 있다, 고맙다, 감사하다고 말해줄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섬김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의 물질의 헌신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님의 심정을 품은 복음의 전도자가 되라는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부담이 많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네 가지의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세처럼 저 말인가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저는 못합니다. 요나처럼 저는 싫습니다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박국처럼 왜 접니까 말할 수도 있죠. 아니면 이사야 선지자처럼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유다와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가야 될 땅끝은 어디입니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작은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 놓을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임받는 전도자들이 되시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두시면서 열방을 품고
주님의 심정으로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정인이 되라고 하시는데 주님 우리가 부족합니다. 하지만 주님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기도와 승진과 물질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